다 같다고들 합니다마는 사실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분하면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지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하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불안할 때 의지하고 싶은 것, 또 뭔가 추구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겠지요. 돈이 있어야 살아. 나는 돈을 힘으로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즐거움을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중한 것이 내 몸이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지식, 그리고 명예, 그리고 뭔가 남달리 이루는 성공을 생명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 자체가 종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았고 또 안식일 중심한 삶을 살았으며 율법을 중심해서 살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적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전이든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 중심에서 그들이 살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중심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랬다면은 그 예표되고 또 상징적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상징 중심이 아니라 실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기가 너무 있어서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었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밀 이삭을 많이 비벼서 먹었습니다. 쫄깃쫄깃하지요. 껌이 없지만은 그 밀을 씹으면은 바로 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오래 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율법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 삼은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문제 삼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나서 바로 6일간 창조 사역 마친 그 다음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쉬시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누구든지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로 안식일 지킬 것을 명하시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사람은 나를 지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쭉 정하는데 몇 개를 정하느냐? 39개 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 39개 항목마다 6개의 세목을 다 붙여가지고 총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234가지를 정하여서 그들이 지킵니다. 가지수도 되게 많지요. 근데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안식일에는 글자를 써도 2글자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글씨를 써도 2글자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안 되느냐? 바늘 한 개라도 여기 있던 것을 이리 옮겨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도 바로 그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줄 수 없는 겁니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못 건져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동하느냐? 1.8km, 5리도 안 되는 그 거리만 다녀야지 그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이런 안식일 금지 조항이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이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요, 호텔은 뭐 엘리베이터를 통해야 이렇게 오르내릴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다 자기 원하는 층 눌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층마다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아무도 내리거나 타지 않아도 층마다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전기장치 스위치 하나 눌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 이들이 대단하다. 참 지켜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해서는 안 될 조항들을 234가지나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을 주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안식일을 지켜도 제대로 지켜야지,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추수 못하고 타작하게 못하겠는데 이들이 지금 추수하고 타작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삼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오해지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3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나무집에 과수원이라도 밭이라도 들어가서 시장길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 갖고 가서 담아오면 안 되지만, 낫을 들고 가서 거두오면 안 되지만은 길 가다가 시장하면 남의 것이라도 따서 먹고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율법 정신을 알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죽 시작하면은 저렇게라도 할까 해서 오히려 동정심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은 없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하는 일을 시비거리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자세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회의 감시자가 돼서 이렇게 부도간 일을 할 때 색출해내서 벌 줌으로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다가 그 올무에 걸려든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믿어도 성경의 정신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자기의 지식을, 어떤 법을 무기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며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 법만 내세웠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말은 바른 말하고 맞는 말 한다고 하지만 그 바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런 바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먼저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지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항하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3절 5절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게 뭐냐?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너무 시장에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전 안에 있는 음식 중에 제사장만 먹을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의 그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알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 잘라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문제 삼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믿어도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대로 잘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 우리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몇 교회들이 좀 상식에서도 어긋나고 또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전체 교회까지 덤으로 비난을 받았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교회 대개 보면은 정통적인 정상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잘 지키다가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또 확진자가 생겨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회적인 지탄받았던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지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기본 정신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문제든지 문제 삼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냥 바른 말 한다고 상처 주지 말고 그가 깨닫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든 예가 5절인데요. 이 5절의 말씀도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보아라.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다른 날보다도 더 바쁘게 일하지 않느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짐승도 죽여야 되고 짐승들의 가죽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겠느냐. 성전에서 맡은 직무 감당하려면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일이 되니까 너무 편하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쉬니까 너무 좋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조금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안식일은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해도 안 되고 돈 있어서 가게 가서 돈 써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되고 놀러 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부모님이 일 좀 해라 그러면은 저 주일이라서 못해요. 아니 내일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딱 지나고 나서 야, 오늘 주일 잘 지켰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 육신적인 일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들도 주일날이니까 그만두고 교회에서도 다른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다른 평일보다도 더 바쁜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차라리 평일이 더 편하지 주일이 너무 바빠, 정신없이 바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평일 같으면 평주 같으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남는 시간에 신방도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안내원으로 봉사도 하고 우리 교인들 수송하는 일도 하고, 여러분 여러 일들을 바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전이 뭡니까? 해왔던 일이에요.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 윗대에서 그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이게 관례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해왔어도, 내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전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나에게는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제하해버릴 것이고, 아니야 이거는 부족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경고하신 재앙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통이 돼서도 아니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아니 되고 신구약 성경 말씀 성경 중심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용해도 아니 되고, 성경 말씀에다가 자의적인 어떤 생각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 믿어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감하면 안 된다. 3번이요?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대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 성경대로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서는 아니 되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알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조물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도 주인의 뜻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의 주인의 뜻대로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지요? 오늘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자는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자는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인자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중심한 신앙이라면은 그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예수님 중심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 율법의 완성자 그분, 안식일의 주이신 그분 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뭘 원하고 뭘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비를 원한다. 자비 없는 제사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비 정신 없고 사랑 정신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장차 성전과 안식일과 율법을 다 완성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이 그날을 언제로 생각했느냐?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랬다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신앙이 예언 중심이고 상징 중심이었다면 신약 신앙은 실체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시대에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상징에서 벗어나서 실체이신 예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뭐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사역의 끝날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새 창조의 시작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지키기 시작을 했느냐?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을 뭐라고 했느냐? 로드스데이라고 했습니다. 로드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날이라 그런 뜻이지요. 이 주인의 날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세요. 어떤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 용어 사용도 잘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사실 틀린 말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주일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토요일 날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주일을 계속해서 그냥 일요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도 일요일 날 예배 보러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예배 보러 와요. 여러분, 두 군데가 틀렸지요? 뭐가 틀린 거예요? 주일이 틀렸고 예배 보러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말을 그렇게 하면 자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혹시 보러 오신 분은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찬양대원들이 많이 왔구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구나. 아, 목사님 넥타이 멋있는 거 채셨구나. 앞에 있는 집사님 파마 어디서 했는지 파마빨 잘 나왔구나.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면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고 내려오는 것을 받고 드리고 받고, 여러분 이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축복이 쌓이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하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감사드리는 날, 복음을 가르치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평일에는 우리가 신방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병원이라고 해서 신방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직접 갈 수 없으면 전화로 해서 얼마나 힘드냐고 문안도 하고, 또 보여야 될 우리 교인들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 어려울 때 지킬 것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서로 권면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날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평일보다 더 바빠야 된다. 여러분 바쁘게 지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에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만일에 안식일에 어디 갈 곳,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야 될 곳을 금하고 이 날을 성일로 생각해서 육체적인 즐거움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보는 분은 다 알아요. 몸은 힘드는데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그죠? 이 맛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몸은 힘들고 바쁜데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세상 일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마음은 괴로워요. 몸은 즐거울지라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존경받으며 살도록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